전능하시고 또 은혜가 많으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경외에 쓰인 대로 주님께서 한량없는 사랑의 대상을 또 정하여서 또 만들기 위해서 죄된 인생에 또 낮고 낮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도를 행하시고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이 시간 피로 사신 성도님들 한 곳에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또 은혜로 이끌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늘 같은 시간에 또 같은 또 조건에서 살아가지만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합니다. 저희들 마음에 안타까운 심령 주시고 또 그들을 향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셔서 나의 것으로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드릴 말씀을 통해 용기와 힘을 얻어서 그들에게도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들이 용솟음 칠 수 있는 귀하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마땅히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있어야 되지만은 여러 가지 형편 사정이 있을 줄 압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영혼이 있더라도 항상 그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를 내는 부족함이 없는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모임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썩어져 가고 또 이 무리에서 흩어질 수 있는 그럴 사태가 이루어질까봐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시대인 줄 압니다. 늘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승리한 삶으로 또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도 주 성령께서 온전히 전하는 입술과 또 듣는 우리 성도님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아들이고 교제에 나누어줄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 믿으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을이라고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제도 또 기쁜 소식도 있어서 부산까지 갔다 오셔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저보다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눈이 철렁철렁하고 그런 것 같은데 커피를 많이 마셔서 잠을 못 잤습니다. 어제 정말 그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고 한번 겪었는데도 어제 좀 자꾸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시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도 생겼는데 아무튼 또 은혜의 시간 또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말씀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0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입니다. 자,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에 서기관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적을 자꾸 보여주시면서 나를 믿으라고 하는데도 그들은 기적을 보여줘야 되고 표적이 있어야만이 믿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표적 주는데도 불구하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말은 전제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뭔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요나의 표적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난 세 번째에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부분은 참 요나의 표적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렇게 보면 우리가 더 알고 또 이해가 더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 요나서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듣고 왔어요. 구역 모임 때도 보면 이성도도 요나에 가지고 말씀을 하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런 내용으로만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께서 요나의 표적에 대한 그런 말씀이 또 이렇게 내 귀에 들려왔어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또 다른 또 내용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내 것으로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요나서를 조금 좀 깊이 있게 나름대로는 좀 공부를 한 것을 이렇게 성도님까지 좀 나누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하고 16장 두 구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38절로 40까지. 자, 그럼 제가 읽고 눈으로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의 땅속에 있으리라. 1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한 사건을 가지고 이 복음 다른 복음에 이렇게 인용을 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거듭 이렇게 기록한 부분은 극히 드뭅니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반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2장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16장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율법 교사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왕의 이렇게 보좌를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영적이고 또 뭡니까 그 부활이 있다 그러고 천사도 있다고 하는 그런 무리 반면에 사두개인은 그 반대에 속해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들급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딱 들어가면 전체가 공동적인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상당히 얼마나 참 중요한 부분인지를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나서에만 표적이 있다고 그러고 그러면 미가서에는 표적이 없나요? 그렇게 이렇게 따지다 보면 요나서가 좀 중요하다. 그래서 요나서를 좀 공부해야 된 이렇게 계기가 되기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우리 요나스를 잘 알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면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서로 교제 한번 나누고 가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요나서 보면 요나서가 아까 보니까 표적밖에 없다고 했는데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 또 이적, 기사 이런 것이 또 있는데 표적은 증거입니다. 증거. 우리 이적, 기사 다른 것이 있지만 이 부분들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잖아요. 하도 많이 보여주셔서 참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이적을 우리가 많이 받아왔지만 지금 이들에게는 예수님께한테 요구하는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께 좀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증거를.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를 내한테 한번 보여달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그럼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하게 질문이 있겠죠. 이런 걸 좀 염두해서 요나서를 같이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요나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인데 비둘기에 비유된 우리 성경 구절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노아 때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리스에도 그렇고 호세아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호세아의 부를 보면 에브라임을 가르쳐 비둘기처럼 지혜가 없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나서에 이렇게 결부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보려 그러면 요나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만 이렇게 거치고 들어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그러면 히브리어로 요나입니다. 히브리어로 요나고 여기에서는 좀 어원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거 좀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야나라 해가지고 박해받다, 핍박받다 이런 뜻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변의 새들에게 항상 핍박받는 비둘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아시리아 에 있는 사네립이 침공해 왔을 때 그 다음에 그걸 침공을 막고 난 후에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니까 15년을 생명 연장을 해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니까 또 요나에 관계된 비둘기를 표현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또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아나라고 해서 애도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어떻게 웁니까? 비둘기가 꾸르르 꾸르르 이렇게 하죠. 제대로 맞습니까? 옆에서 보면 꾸르르 꾸르르 해요. 어떤 건 짹짹짹짹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헉 해야 된다는데 하여튼 비둘기 소리는 하여튼 이상해요. 그래서 비둘기를 갖다가 이렇게 방구라고 하기도 표현도 했고 산 비둘기라고 표현한 그 부분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쿠루루라고 해요. 쿠루. 그러면 쿠루가 뭐냐면 비둘기가 우는 소리를 만들어서 발음했을 때의 쿠루라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가 우는 소리는 그렇게 경쾌하고 맑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꾸르르 꾸르르 하는 소리가 참 구슬퍼요. 슬프게 이렇게 노래 부르는 소리가 비둘기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요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얼마나 압제를 많이 받았습니까? 밑으로서는 애국부터 시작해서 모압부터 시작해서 위에는 아람, 아시리아부터 시작해서 맨 왔다 갔다 눈치 보고 조공 바치고 또 중간에 끼어갖고 밑에서도 조공 바치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또 애굽 쪽으로 붙었다가 그러다가 그게 또 발각돼가지고 엄청난 침공이 또 오고 이런 과정에서 요나가 봤을 때 기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현실일 겁니다. 정말 슬프게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요나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기록자부터 해서 쭉 훑어내려가니까 조금 듣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기억을 되살려서 그동안에
요나에 관련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기록자는 아미떼의 아들 북이스라엘 스불론 가드헤벨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에 그 아수르 수도의 그 니누에라고 하는 거기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 배경으로 보면 좀 배경을 조금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금방 말씀드렸던 부분에 그동안에는 참 경제적으로 번영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가 이렇게 주변 국가에 대한 반감도 심했던 시기고, 그 다음에 선민의식이 이렇게 강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유리한 경제, 국제 정세에 처해져 있던 그런 부분이 뭐냐면 아람이 공격을 당해서 많이 약화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아람 수도였던 다메섹을 아수르가 이렇게 정복해버렸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말씀드렸던 열왕기 14장 25절에 보면 하맛 어기에서 아라바까지 바다에까지 영토가 이렇게 확장이 됐다, 이렇게 부분을 봤을 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조금 좋았던 시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으로 본다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고의 교정일 겁니다.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개 요청이고, 회개하는 이방인의 그 니누에 대해,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는 선민 이스라엘을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는 그런 기록의 목적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지만은 불편한 순종이죠. 불편한 순종으로 니누에 회개하지 않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또 유보가 되고, 니누에가 회개해버리니까 또 니누에가 갑자기 회개해버리고 또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그 니누에 그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으로 이렇게 끝나는 간단한 아주 사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만 이렇게 상당히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배경이 파닥파닥 이렇게 표현하고 스펙타클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동적이고 그런 책 중에 하나가 요나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나서를 쭉 연결해서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거 말씀을 받고 새가 아까 보니까 좀 이렇게 생겼어요. 요 위에 새, 어느 게 비둘기입니까? 제일 위에 왼쪽에가 비둘기입니까? 오른쪽에는요?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비둘기를 쳤는데 종류가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오른쪽에 저게 반구더라고요. 반구라고 산비둘기. 왼쪽에가 비둘기예요. 여기 하는 비둘기. 그래서 어느 구절에 보면 또 비둘기 눈이 참 이쁘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쁘지가 않아. 비둘기 눈이 이쁩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 눈 지도로 나온 것만 해주세요. 캡처를 했거든요. 참 이상하다. 비슷한 종류의 새인데 하여튼 여기에 보니까 다 특성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비둘기를 한번 보시라고. 그리고 제일 위에 두 개의 저것만, 저쪽에 게 산비둘기고 왼쪽에가 비둘기입니다. 산비둘기, 비둘기 이렇게 치니까 따로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류는 뭐 이렇게 연관 부분은 없지만 저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요나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나서를 간단하게 정리한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제일 위에 밑에 크게 보기, 작게 보기, 이것만 우리가 보면 다 알 것입니다. 자, 크게 보면 전반부, 하반부로 나눈다면 요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반응이고,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이렇게 표현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참 너무 간단해요. 세달락 이렇기 때문에 참 이게 듣기도, 생각하기도 좋고, 1장, 2장, 3장, 4장도 탁탁탁 떨어져요. 너무나 쉽더라고요. 그래서, 세 개로 이렇게 나눠보면은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거역이고, 그 다음에 징계가 이루어지고, 요나의 구원이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서는 불편한 복종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 이거 한번 기록을 한번 해봤어요. PC로는 내가 작성하다가 말아갖고 아직 작성이 안 돼서 저기다 계속 업데이트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또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다윗 때 40년, 솔로몬 때 40년, 그 이후에 930년에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은 208년, 남유다는 340년 동안 유지하다가 다 망하는 그런 기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끝트리만 보면 되겠죠. 끝트리에서 얼마 정도 남았다. 멸망시기 전에 어느 정도 위치에서 요나가 선지자가 말씀을 받고 전했냐 이겁니다. 그것만 우리가 알면 되겠다 싶습니다. 더 깊이 있게 가면 이렇게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요나 부분 가운데만 이렇게 클릭을 이렇게 해봤는데 자 보시면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들어갔겠지? 할 수 없네. 자,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보면 주변 국가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 다음에 요아스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13대이고, 그 다음에 41년 동안 즉위를 한 그런 왕입니다. 그때 여로보암 왕의 그 행적을 보면 이겁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회복을 합니다. 그것도 그저 먹기로 회복한 거죠. 그리고 여로보암의 악행을 쫓은 상당히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요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언자를 하면 엘리사, 그 다음에 아모스, 호세아가 있었다. 그 다음에 가장 관계 있는 니느웨 수도인 그 왕은 살마네셀 4세, 3세가 죽고 난 이후에 바로 4세가 즉위해 있던 그런 시대에 있었다는 거죠. 당시 이렇게 보면 이겁니다. 그 제국이라는 것은 약소 국가를 침범해서 다 빼앗아서 제국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고을마다 문화가 다른 또 여러 가지가 다른 그런 나라들을 다 약치를 탈환을 해서 내 나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지러워 있는 그런 시대의 상황이죠. 그런데 저 멀리 가서 빼앗아 오고 또 이쪽에 가서 또 빼앗아 오고 그러다가 푹 좀 쉬고 그런 상태죠. 지금 요나가 이렇게 활동했던 그 시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요나서를 보면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를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흐름을 봐서 특히나 비둘기에 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더 이해가 될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을 보게 되면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 온 것이 있으니까 이걸 참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주제는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 요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요나가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는데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리스를 가기 위해서 요바에서 바로 배를 타고 뱃사까지 다 줘버려요. 그러면 니느웨로 가게 된다면 한 1이라 그러면 1km라 그러면 다시스로 가게 된다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다시스로 가게 된다면 뭐 아직 결정적인 이렇게 확정은 없지만 스페인 남부의 어떤 섬입니다. 그까지 가려고 그러면 한 3,700km 정도 돼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판단이다 보면 완전 이민을 결심한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태풍이 대작하니까 그 다음에 사공들이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도 던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배 밑층에서 잠을 깊이 잤다 했는데 배가 좀 컸나 봐요. 안 그러면 2층까지 있다고 본다라면 배가 좀 엄청 큰 거예요. 3,700km로 가려면 작은 돛담배 갖고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옛날에 좀 큰 그런 게 아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장이 딱 봅니다. 다 그러고 있는데 자는 자여 요나를 불러요. 그래서 네 하나님께도 한번 구해봐라.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네 하나님이 우리가 망하지 않을게 할 수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선원들이 다 제비를 뽑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와, 우리가 이렇게 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냐. 제비를 뽑아서 그 원인을 찾자. 재판을 하자는 거죠. 재판을.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에게 당합니다. 그리고 무리가 또 재앙이 무슨 연고냐. 네가 한번 말해봐라.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런 사람이라고 이러기 하니까 이거 낯을 피함인 줄 알고 심히 두려워한 선원들이다. 그 상황이 좀 이렇게 전개가 될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 하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바다가 잠잠할 것이다. 이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폭풍을 그래도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다 그러고 그래도 사람을 죽일 수 없잖아요. 던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또 배를 저어서 못에다가 배 대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뜻대로 이 무지한 재해하고 무지한 피를 아니면 이 생명 까닭에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 모든 뜻은 주의 뜻이다 이렇게 하고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정말 이런 부분을 이렇게 봤을 때 그러고 나는데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마침 또 큰 물고기가 와서 물었다. 그 배 속에 들어갔다. 이것도 우리가 이해가 하기 않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1장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배 위에서 상황입니다. 배 위에서만 상황. 배 위에서 상황이 아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비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방인 선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방인 총독이 예수님이 비교하면 빌라도잖아요. 이방인의 선장 같은 경우에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배를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의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죽일 수 있는 사형권이 재판에 사형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빌라도 총독도 마찬가지잖아요. 총독도 마찬가지로 죽일 수 있는 사형권이 주어진 이방인 사람이잖아요. 그럼 예수님하고 지금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 다음에 히브리인을 선택을 했죠. 히브리인이 요나잖아요. 예수님도 히브리인이에요. 배는 세상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그리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그 재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재판을 어떤 식으로 했죠? 이거 다 하고 사형 선고. 바로 넘겨주잖아요. 그리고 바다에 던집니다. 십자가의 처형. 그러면 우리 형벌을 또 이렇게 당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폭풍이 그칩니다. 세상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하고 딱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물고기 뱃속은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뱃속. 여기 기억이 안 돼 있지만 물고기 뱃속은 아리마대 요셉의 돌무덤이 되겠죠. 그리고 3일 3야는 우리 장사 지난 거 3일 동안이잖아요. 미리 1장에 예언의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일 나중으로 미루고 3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요나서 3장. 요나서 3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요나서 3장은 내용은 이겁니다. 주제는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파송된 비둘기, 설교하는 요나의 말씀 선포,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쭉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합니다. 이제는 갑니다. 니느웨로 가서 선포를 하게 되죠. 그런데 3일 길이랍니다. 얼마나 큰지 한 3일 길을 돌아야 된답니다. 그런데 3일 길을 안 가고 대충 하루길에 그냥 외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쭉 흐름을 봤을 때는 그냥 대충 한 것 같아요. 3일 동안 돌아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든지 뭐 이렇게 고함을 치든지 해야 되는데 하루 대충 가고 말았다는 거죠. 그거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하신 것 같아. 그래서 3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한번 지나간 거죠.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믿고 또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를 입고 뭐 이렇게 소문을 들은 왕도 굵은 배를 입고 재례 앉고 그 다음에 왕의 조서를 내려서 선포를 하고, 이거는 사람도 짐승도 굵은 배를 입힐 수 있나요? 하여튼 이건 처음 보는 겁니다. 사람은 입을 수가 있는데 짐승도 굵은 배를 입어서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것도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10절에 보면 그들이 행한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구원을 체험하는 그런 것이 3장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3장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정말로 그냥 3일길로 그 큰 성에 올라가 가지고 혼자서 그것도 억지로 가서 3일 후면 40일 후면 이 니느웨 성이 망한다 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이런 모습으로 회개를 한다는 것은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말씀을 드려서 알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상고를 해보면 자, 이런 겁니다. 단식을 했다 그랬잖아요. 뭐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런 단식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지만 개기일식이 있었어요. 그 이전에는 그 당시에 또 그것도 있었습니다. 전염병도 있었고 개기일식도 있었고, 개기일식에는 이겁니다. 목성이 태양을 가려서 지구로 비치는 빛을 이렇게 가리는 현상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태양이라 그러면 완전 우상이잖아요. 태양신. 그러면은 또 목성은 어떻게 됩니까? 주피터라 해서 제우스 신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왕을 상징하는 별이고, 그리고 왕의 운명을 점칠 때도 이 목성을 가지고 점을 쳤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갑자기 태양을 목성이 가려서 어두워진 것은 이거는 뭐예요? 엄청난 그러면 왕의 문제가 있다는 암시죠, 암시. 그렇게 되면 민심이 또 흉해지고 하기 때문에 왕에 대한 시선이 딱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왕은 뭔가를 해야 됩니다. 쇼맨십을 하든지. 이런 상황이죠. 민심 이렇게 차원에서도 지금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흉흉하게 되면 왕은 뭔가를 액션을 취해줘야 돼. 그래야만이 어떻게 분산을 한다든지 뭔가를 하겠죠. 지금 시대에 단에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그런 찰나에 그런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춰서 어떤 그 사람들 봤을 때 미친 사람이겠죠. 어떤 미친 사람이 한 사람이 와서 요나라는 선지자가 와서 너네들 이 40일 이후면 망할 것이다. 그리고 씩 지나갔어요. 그렇게 되면 그 한마디 살짝 이렇게 귓속말로 하든 뭘 하고 가든 이 말씀은 엄청난 파워라는 거죠. 완전 신적인 신의 경지에 이르는 어떤 신의 사자? 어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들까지 그 백성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하니까는 그 소문이 왕까지 또 전해져 가지고 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회개 역사가 일어나려면 계기일식이 딱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언제부터 기획되어져야 되는 거냐면 창세기부터 이렇게 기획되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계기일식이 딱 일어나려면 또 그에 맞춰서 요나를 또 거기다 보내려면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딱 맞아치려면 정말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없다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의 성이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운동도 그런 모습과 그다음에 우리가 구원 얻는 그런 모습과도 너무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 떵떵거리고 그 유명한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사두개인들한테 그렇게 이적을 보여주고 해도 또 뭔가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어느 구절에는 또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제 보여줄 것이야. 안 보여줄란다. 그리고 자리를 피해버리고 가버리십니다. 근데 세 군제 구절만 또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또 하늘에 아니면 날씨를 가지고 말씀을 하면서 이 악하고 이 세대라 오늘 주제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심정을 조금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더 이해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4장도 전부 다 간단합니다. 자, 주제로 본다면 이겁니다. 슬피 우는 비둘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요나의 새로운 각성. 이렇게 한번 주제를 잡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또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화까지 내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회개시켜가지고 구원해 주니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자, 참 내용을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죠. 주께서 은혜도 많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인 줄 미리 다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여주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소. 여러 가지로 이 말씀에는 우리가 이게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내가 썩내는 게 그게 맞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럴 때도 다 무시하고 요나는 성 밖에서 니느웨 40일 이후에는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막까지 지어서 원래 그 말씀 전하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40일 동안 또 그 초막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도 참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에게도 불구하고 박넝쿨을 준비합니다. 어떤 교육의 목적이겠죠. 그래서 머리에 그늘이 지게 해서 괴로움을 명쾌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심히 기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또 하루아침에 또 벌레를 준비해서 박넝쿨을 씹게 해서 또 시들게 해버리고 그 다음날 해가 뺑쨍 찌게 해서 동풍이 불게 해서 또 완전히 홍콩케 만들어버립니다. 참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햇빛이 있겠죠. 그러니까 죽기를 또 구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합니다. 그런 내용이 4장이죠. 그래 박넝쿨로 인해서 성냄이 또 어떻게 합당하냐 했을 때 여기 이 대목이 제일 이해가 잘 안 가요. 그 내가 성내에 죽기까지 할지라도 성내에서 내가 죽을 한이 있더라도 합당하다는 거예요. 요나의 말이.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박농구를 내가 아꼈는데, 그러면 내가 큰 민유성에 있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과 이렇게 육축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아끼는 것이 어떻게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이 4장에서 이렇게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잠시도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순간적으로 이렇게 4장으로 바로 탁 이어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까 2장이었는데 2장은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뒤로 미뤘습니다. 한번 2장 한번 보실까요? 2장. 자, 2장만 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장의 주제는 이겁니다. 무서워 떠는 비둘기, 구원받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아까 비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항상 벌벌 떨고 다녀요. 항상 외압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가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정말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 2장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스크린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앞에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2장 1절을 보게 되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살려달라고 이제 요나가 기도하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더 깊게 연구해 보면 뭔가 담고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은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자,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였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샀더니, 이렇게 2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받는 내용 중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3절은 어떻게 됩니까?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체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체포되는 상황. 그 다음에 4절에는 내가 주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판받는 게 왜 재판을 받았죠? 이스라엘 민족과 종교의 공동체에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출교당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또 은근히 병을 고쳐줬던 내용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출교는 엄청난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그 민족 공동체에서 이게 쫓겨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쫓겨나서는 안 되는 그런 절박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것은 우리 민족에게 피해를 주고 또 해를 입히고, 그다음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여달라 이겁니다. 빌라도에 끌고 간 것은. 그러면은 뭡니까? 출교당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민족에게서 쫓아내야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 표현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5절 같은 경우에는 물이 나를 둘렀으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다 했는데, 이건 우리는 바로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죠. 홍포와 가시미 일류관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 싸우며 했고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했는데, 무덤 속,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아리마대 돌무덤. 그 다음에 구덩이에서 건지신 거니까 우리가 부활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나에게서 베푸신 은혜를 버리셨다.
지금 유대인들의 세 지파들 상황들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9절입니다. 9절이 제일 중요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 아멘. 제사를 드리며 서원한다 이 말은 지금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계시의 서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예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서를 잘 연구해 보면 너희들이 찾는 그 메시아가 여기 다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요나서를 보면 다 안다는 말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요나의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에 구약적인 뜻은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한다. 그 이름이 예수라는 뜻이다. 이런 말씀도 이렇게 요약해 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의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신약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까 구약은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이 두 개를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를 합한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로 오는데 자기 창조한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예수라는 뜻이다. 그런 예수를,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또 뭐냐? 또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잖아요. 2장을 가지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그분이었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죽게 되었고, 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준다. 이런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이것을 증거라고 했잖아요. 표적을 좀 구해달라. 근데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동영상에서 봤는데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뭐냐면 증거를 대라고 했는데, 어떤 사건에 있어서 증거를 대라고 할 때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나머지 자잘한 증거들은 다 무시해도 이렇게 죄가 확정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요나의 표적, 그 요나의 증거, 요나로 인해서 이렇게 밝혀진 내용들이 가장 확실한 증거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이제 그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다시 이렇게 설명하면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당할 것이다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을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 보면 제사를 드릴 거다. 이렇게 맹세를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 도장을 꽝 찍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증거를 달라고 했으니까 요나서를 잘 읽어보면 내가 찾는 것을 알 것이다. 고 했으니까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분명히 1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2장에 와서는 기도 속에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친히 해야 될 모든 내용들을 기억을 하시고 도장을 딱 찍고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서약서고 어떤 맹세문과 같은 그런 요나서가 2장의 핵심이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명령을 했는데 요나서가 불순종해서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교훈을 받을 것이 아니라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연구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간단합니다. 너무 쉬워요. 누구나 받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깊이를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그 믿음의 자람이 신의 성품에 이렇게 자라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오셨는가를 이렇게 점점 더 깊이 있게
알아간다면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지겠죠. 그러면은 어차피 그 사랑의 종노릇 아니면 사랑에 매여서 정말 어쩔 수 없는 하나가 돼서 목사님께서 오늘 새벽에 말씀을 하셨지만은 아들과 입맞춤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이 사랑이 발전된다는 거죠. 구원해 주셨어. 그런데 사랑이 이만큼이에요. 그 다음에 더 깊이 있게 한 가지 더 알아간다면 더 커지겠죠. 커진 가운데 그러면 이제 전하고자 하는 그런 힘이 아마 그 간절한 사랑 속에서 그런 힘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랑을 가지고 문영은 그 죽어가는 영혼 그 니느웨의 그 악하지만 그 악한 민족들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받고 난 요나의 모습이 이 죽여달라는 것은 또 다르게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내 그걸 몰랐네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냥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 이런 내용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달리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누구들이 하도 뭘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요나서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서약서다. 그리고 이렇게 맹세한 서약서다. 이렇게 메시아의 증거를 이렇게 요나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준 내용이죠. 그렇게 본다면 좀 이해가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약서 또 하나 더 있죠. 우리가 또 증거하는데 우리가 전도 집회에도 자주 사용했던 그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우리 우상들에게 소송을 일으키라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증거가 뭐냐 이겁니다. 장차 일을 고해라. 이전 일도 해라. 장래 사도 또 후래 사도 고해라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또 그들이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증거를. 또 아니면 나사렛 예수가 왜 구원자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또 대답을 딱 해야 됩니다.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듯이 이런 부분이 또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또 말을 해야 됩니다. 자, 대답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누구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직접 미리 경에 기록한 대로 예언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들 역사에 인생의 역사에 개입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시거든. 하나님 줄 알아라. 이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예언하고 역사가 있다. 이것이 유일한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반드시 우리는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메시아가 그런 구원자가 왜 예수냐 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역사 쪽으로 예언과 역사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버리면 그들은 몰라요. 잘.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왜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이 주제를 정했냐면 내하고 같이 있는 내 후배가 있는데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나 그 성경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는 싶어. 그거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뭐 증거를 줘봐야지. 살아있다는데. 그래서 나는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나는 뭐 잘 모르겠고, 그거는 잘 모르겠고, 나 그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 행동 보고 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교회를 한번 갔더니만은 그 선거 유세하면서 뒤따라가고 그 보조했던 사람인데 이 교회 저 성당 이런 데 다 가봤다는 거예요. 가봤는데 휘체를 꽂고 가는데 도와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선거하는 사람들 들어오니까 거기에 비리 붙어갖고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좀
높은 사람도 오면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보니까, 그리고 또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교회가 왜 이렇게 우리우리 해야 되냐? 이러는 거예요. 그거 다 어디서 나오는 건데? 이런 시각으로 싹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참 내가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 좀 뭔가를 해줘. 그래도 답답하네. 그래도 알려고도 하네. 그러니까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이제 전도사 직분을 이제 하고 있다고 이 얘기는 또 했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가서 내 하는 말대로 좀 전해서 좀 변화되게 좀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를 보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거예요. 그래서 조금 잘 살은 것 같아. 근데 모습을 봤을 때는. 그러면서 속마음을 조금 비추더라고. 그래서 중과장 본다라면 내가 가볼 수는 있지. 그렇지만 다른 쪽에는 아니더라. 가서 이렇게 잘 하시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참 긴장도 되고 또 다시 또 경각심을 또 이렇게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참 이 말씀 정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두 구절만 보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그런 말입니다. 요나서를 보고 우리가 좀 위로를 좀 받아야 되잖아요. 전체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네 가지로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런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편견을 가지지 않으시고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는 살 수가 없다. 피할 곳도 없다. 또 피한다 하더라도 그 처소가 안전하지 못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물의 창조이신 하나님은 자연의 변화를 주도하신다. 그러죠. 또 모든 재난의 긍정적인 해결 방법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시편 73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28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자, 말씀 한번 읽었고, 오늘 요나서에서 정리해보면, 전 나름대로 정리해보면, 참 기인한 하나님께서 요나 한 사람을 이렇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뜻을, 당신의 뜻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참 준비하신 일이 이렇게 한 9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낯을 피하려 다시스로 갈 수가 없어요. 그 먼 길을 가까운 데 놔두고, 그리고 얼만큼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가다가 대풍이 왔는지, 저 끝까지 가다가 대풍이 왔는지, 그런 기억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여튼 가운데쯤이라고 생각이 들어. 근데 그때에 또, 폭풍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때마침 우리가 한 3분 정도 물속에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때마침 그때 떨어질 때, 사공이 던질 때 준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는 거죠. 그것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 수가 있나요? 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대충 가서 그냥 정했는데 그 많은 사람이 완전히 회개를 한다? 이것도 엄청난 기적과 같은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박농쿨은 하루 저녁에 샀다가 그렇게 큰 박농쿨이 있는가요? 하룻밤에 그렇게 큰 그늘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잖아요. 자, 그런 부분. 그런데 또 벌레를 그때 당시에 또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 불러왔나요? 너 벌레 이리 와. 이래 가지고 이거 지금 갉아먹어 이렇게 했을까요?
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그거 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바로 동풍, 사막에서 부는 동풍이 그때 마침 또 불어야 되잖아요. 그 시간에 맞춰서. 그러고 난 다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악한 니느웨 성에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보면 9가지를 본다면 기적과 같은 그런 이렇게 비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봤을 때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받은 사실이 이와 똑같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심령 안에 찾아오셔서 그 말씀들을 깨닫지 않아 주시면 우리 세상 사람과 같이 통일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고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또 합당한 말씀으로 교제케 하시고 요나에게 베풀어졌던 여러 가지 준비하심과 또 큰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저희들 또한 동일한 은혜로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은혜로운 우리 성도님이신 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생각해 봅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이 헛되이지 않도록 간직하고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또 사랑 가운데 힘을 얻고 담대히 외부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선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생선으로 주의 줄이심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져서 천국에 가서 큰 상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들로 되어질 수 있도록 남은 삶을 참 은혜로운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